할렐루야. 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설교 나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일어나서 걷고 또 손가락을 움직이고 물을 마시고 그냥 숨을 쉬고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숨도 쉴 수 없는, 한순간도 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자체, 우리의 삶이 숨이 다해도 또 저 천국, 저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앉고 일어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주위에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값없이 나눠주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제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지만 예수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항상 잘 보이는데, 저희 집 잘 보이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배경은 다윗이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그 자체였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됐던 시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상황이 지금 오늘 시편 57편을 쓴 그 배경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죽음의 위협과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 거의 붙잡히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범케 하심으로 사울의 시선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퇴각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로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은 그 엔게디 동굴로 들어와서 은신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극한 위험에 처했을 때는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싹 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위기의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선을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어땠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정말 헌신했던, 또 사울 왕을 위해서 또 자신의 한 몸 바쳐서 이렇게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 왔던 그런 삶을, 헌신했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 동굴에 와서 다윗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57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강조하듯이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너무나도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죽음의 위협에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4절을 보시면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들과 불사르는 자들, 그들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그를 위협하는 대적과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고요, 고통스러워하며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한순간도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이 심정을 들으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이 처절한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제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9학년이 제 아들이 됐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지금 시애틀을 살지만 예전에 메릴랜드 살 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또 알래스카에서 와서 우리 아들이 처음 그 학교를 이제 갔었을 텐데, 처음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친구도 못 사귈 때, 친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제 아들을 보면은 애가 우울해 있고 좀 이렇게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밝지가 않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저희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은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귀어서 점심시간에 그냥 점심을 혼자 먹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귀어서 얘가 좀 우울해하고 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안 좋았냐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 좋고 제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처한 상황이. 얘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 꼬마 애가 그냥 거기서 혼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 명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혼자 이렇게 점심 먹었을 것을 제가 상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임이 친구 좀 빨리 사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이 이제 친구를 사귀고 이제 나중에는 괜찮아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또 코는 또 흘리고 이러는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모든 게 너무 안 됐고, 제 아들이지만 막 그래서 더 마음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제 이제 그냥 어떤 작은 그런 얘기지만, 작은 사랑의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그 부모들은 다 알죠. 이 자녀를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죠?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다윗의 이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시 다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까지 다 듣고 계시는, 우리가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나를 보시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처절한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또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마음과 이 처절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실 수도 있고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엔게디 동굴과도 같은 인생에 너무나도 처참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한숨으로 그냥 그냥 말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겨낼 또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도 같은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용도에 맞게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쓰시기 원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견뎠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57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전에 짧은 영상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동굴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에나, 지금 왕이 되기 전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나,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나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상황,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라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스텝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요, 이제 그 동굴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이 말씀은요, 내 앞에 그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그 웅덩이를 팠으나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믿음의 선포를, 승리의 선포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전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 57편의 시. 내 주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믿기로 확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참 부러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시를 썼습니까? 물론 그도 연약한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회개하고요.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의 삶의 어떤 모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였어요. 그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나 왕이 된 후에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동굴과도 같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요. 믿음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드러나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알 때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네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져도 너가 나를 믿느냐? 나만을 믿느냐? 아니면 그 다른 보험들을 믿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의 표현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해요. 10절과 11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 찬양, 결국엔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술을 안 취하게끔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 말씀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세상 한 다리, 하나님 한 다리, 이 양다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요, 정말 하나님 깊이 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 예전에 그 매형이
알래스카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시민권을 받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그 축하하러 참석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시민권을 받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요,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예식들이 있죠. 앞에 무슨 어떤 선서하고 뭐 예식들이 있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좀 뭐 생각지도 않은 때 은혜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다 끝나고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I'm from Korea. 그래서 뭐 거기서 왔는데 난 시민권이 됐다. 뭐 이러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브라질에서도 오고 뭐 필리핀에서도 오고 되게 많은 여러 뭐 진짜 각국에서 왔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제 딱 하는데 한 사람씩 너무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받았다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또 막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광야도 같은 세상, 이 엔게디 동굴에서 고난받는 듯한 그런 많은 시간들, 세월들을 보내고 또 기쁨의 시간도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는 이 한국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나는 어느 땅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권을 받는군요.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군요. 뭐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딱 이렇게 받으면서 많은 사람, 믿음의 선조들, 먼저 가 계신 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영원할 것이면 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이 지금 그 자리가 엔게디 동굴과도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고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는, 나의 모든 생각들, 죄악들, 죄악의 쓴뿌리들, 모든 그런 것들 다 이제 거기서 정화시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시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결국에는 그 동굴에서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결국에는 그 동굴에서 상황은 아직도 그 동굴일 수도 있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정말 최상의 믿음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표현, 그 동굴에서 드리는 승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예배는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동굴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